한동안 그 초등학교 아이들 가운데 유행했던 빵이 하나 있습니다. 포켓몬 빵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포켓몬 빵. 이 빵을 구입하면 그 안에 작은 스티커가 있는데 그 스티커가 아이들 좋아하는 포켓몬 만화 캐릭터예요. 그래서 종류별로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인기가 많냐면 이 편의점 같은 데 빵이 들어오면 곧바로 품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엄청 고생 많이 했어요. 빵을 사려고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서 엄마 아빠가 편의점 앞에 줄 서서 대기하는 장면도 뉴스에 보도될 정도로 그렇게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둘째 시영이가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는데 어느 날은 제가 학교에 데려다 주는데 아이가 차에서 내리면서 대뜸하는 말이 아빠 어제 물어보니까 3시에 빵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아빠가 2시 반에 태권도 학원 앞에서 나 기다리고 있다가 끝나자마자 편의점 앞에 데려다 주면 내가 들어가 빵 살게. 그리고 내리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너무 당황이 되더라고요. 얘는 뭐 아빠가 집에서 노는 사람인 줄 아나. 아니 평일 오후 3시에 빵 사야 하니까 학원 앞에서 차 대기하고 있으라. 너무 황당하죠. 그런데 계획은 또 잘 세웠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좋았어요. 야, 이게 자녀의 권세구나. 자녀의 권세. 여러분, 제가 그날 어떻게 했을까요? 일정 중간에 부지런히 가서 아이 데리고 그 빵 샀다니까요. 그리고 그날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게 사진이에요. 얼마나 기뻐하던지 아이가 저 빵을 들고 얼마나 기뻐하던지. 그런데 사실은 제가 저희 아이보다 더 기뻤어요. 제가 그날 내가 왜 이렇게 기쁘지? 그 포켓몬빵 산 게 나에겐 기쁨은 아니고 뭐가 그렇게 기쁜 일이지? 그러다가 우리 시영이가 아빠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아니까 기쁘더라고요. 저희 둘째가 철석같이 믿기를 우리 아빠는 나를 사랑해. 또 아빠는 내가 소중해. 이걸 철석같이 믿으니까 그런 당돌한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 마음이 저를 기쁘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깊이 했어요. 마치 아빠에게는 자녀가 무슨 일을 해서가 기쁨이 아니라 그저 이 아이가 아빠를 신뢰하고 믿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이거를 경험을 하면서 제가 예전에 읽었었던 조나단 에드워즈, 유명한 신학자이죠. 그분이 한 말이 떠올랐어요. 뭐라고 조나단 에드워즈가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할 때, 의존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날 그 말이 막 떠오르면서 하나님이 이러시겠구나. 그래서 성경에 믿음을 그렇게 강조하시는구나. 여러분, 믿음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대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그렇게 기뻐하시는구나. 저는 오늘 여러분과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을 오늘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교회 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 아마 거의 입문으로 아브라함에 대하여 들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아브라함이 누군가 그리고 그의 삶에 대하여 모르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 전에 먼저 소개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가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입니다. 데라. 오늘 저희는 창세기 11장 말미부터 12장까지 읽게 되었는데 11장은 데라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야기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데라는요, 셈의 후손인데 아들이 셋 있었습니다. 그게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 그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어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은 데라에게 있어서는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땅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그는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 데라는 아들 아브람과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람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바빌로니아의 우르를 떠나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빌로니아의 우르와 그리고 그가 가고자 하는 가나안 땅은요, 비슷한 수준의 땅이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에 가장 문명이 발달되고 대제국이 거기에서 발흥하고 그리고 문화 수준이 높은 땅이었어요. 비옥한 땅이었어요. 반대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역은 미개한 땅이었습니다. 비옥하지도 않고 그리고 문화 수준이나 문명도 거기에 전혀 자리를 못 잡고 그곳에 사는 원주민들은 미개하다고 알려진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데라가 가족들까지 다 데리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을까? 저는 이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가족들 데리고 그 미개한 가나안 땅으로 방향을 잡을 리가 매우 희박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데라는 그의 자녀들과 함께 우르를 떠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가 생겼어요. 그가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중간에 들렸던 기착한 곳이 하란이라는 곳인데 이 하란에서 데라는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게 11장 31절이에요. 데라는 하란에 이르렀다. 그는 거기에다가 자리를 잡고 살았다. 여기 자리를 잡고 살다라고 하는 단어는 머물렀다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정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원래는 우르에서 출발할 때 가나안을 목표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란이라는 곳에 잠시 들렸다가 거기에서 마음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예 자리를 잡게 되죠. 추측하기는 하란이라고 하는 곳도 우르만큼이나 풍요했던 곳이에요. 강들이 흐르고 그리고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 우르와 같이 하란도 걸쳐 있는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란은요, 데라에게는 익숙한 풍요와 안정이 있는 땅이었고요. 또 두 번째는 갈대아 우르도 달의 신을 섬기지만 하란도 달의 신을 섬겨요. 왜냐? 사실 강이 흐르는 지역은요, 강의 범람과 농사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들은 달의 신을 섬기는 이런 신이 풍습이 자리를 잡았는데 하란도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데라의 입장에서는 신도 익숙하고 그 풍요함도 익숙하고 하니까 마음을 정하기에는 가나안 땅으로 정하긴 했지만 하란에 들려서는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데라의 기록은 205세가 되어 죽었더라 라고 하는 기록으로 데라는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게 아브람 이야기인 거예요. 아브람도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런 도전을 받게 됩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약속을 하시기를 내가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받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누군가 너에게 복을 빌면 나도 그에게 복을 주겠고 누군가 너를 저주하면 나도 그에게 저주하겠다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약속을 하세요. 이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은 75세가 되었을 때 길을 나섭니다. 그게 12장 4절이에요.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는 75이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땅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디뎠고, 그리고 가보니까 가나안 땅이었고, 세겜에서 예배하고 베델에서 예배하고 마지막에서 오늘 네겝까지 이르렀다. 그게 오늘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저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야기하시기 전에 그 아버지인 데라 이야기를 붙여놓으셨을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순종은 그저 다 할 수 있는 순종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데라를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데라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에 마음을 두었지만 하란의 풍요함에 결국에는 마음이 바뀌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달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해서 길을 나섰고, 그 당시에 척박한 가나안이어도 들어갔다는 것을 하나님이 데라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느냐. 한쪽은 데라의 길이 있어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풍요가 있고 안녕이 있고 그것을 쫓아 삶을 선택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지요. 문제도 아니에요, 그것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길이 있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브람도 우르의 풍요도 맛봤었을 것이고 하란이라고 하는 땅의 풍요도 맛보았지만 아브라함은 선택의 기준이 달랐어요. 풍요도 있고 안녕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땅으로 가는 것.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이 선택의 기준이고 결정의 기준이 되는 아브라함의 길이 있고, 어느 길을 걷고 있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데라와 아브라함 이야기를 동시에 붙여놓으심으로 우리는 지금 무슨 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 성도란 우리 선택과 판단의 기준이 말씀이 되는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여전히 바뀌지를 않고 가시와 같이 찔러요. 그랬을 때 세상은요, 사람 대처법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는 절연해. 그런 사람과는 가능하면 엮이지 마. 그게 세상의 기준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요. 원수와 같은 이가 있다면 더 선을 베풀라. 원수와 같은 이가 있다면 오직 사랑으로 덮어라. 그럴 때 우리는 무슨 선택을 하냐 말이에요. 데라의 길이 있고 아브라함의 길이 있고, 근데 아브라함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여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길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뭐 특별한 사람이었나요? 그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그 보이지도 않는 땅, 그리고 심지어 가보니 척박한 땅, 그 땅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을까? 제가 오늘 이걸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안에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선택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줘야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어떤 믿음을 품었길래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걸음을 내디뎠을까? 저는 오늘 그 두 가지를 나누면서 오늘 우리가 그걸 붙잡게 되기를 원해요. 첫 번째, 아브라함이 품었던 믿음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그분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복이시다. 하나님이 복이시다.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면서 약속하신 말씀들 보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이야기가 있으세요. 그게 뭐냐면 내가 복 주는 자다. 복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야. 내가 복을 주는 자다. 복은 나에게 있다. 이걸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자, 같이 한번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며 또 설득하시기를 복은 내가 주는 거야. 복은 나로부터 임하는 거야. 이 말씀을 오늘 약속 삼아 하시는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아멘한 거예요. 사실 그 아버지 데라도 아마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그를 먼저 부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데라에게 있어서는요, 복의 기준이 아무리 이리 보고 저리 봐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저 그의 눈에 우루의 풍성함, 하란의 풍요함, 그게 복이라고 여겨지니까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에게 감동을 주셨어도 그는 발걸음을 못 내디뎠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 그분이 복이시다. 이걸 믿으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땅도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기를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좋은 것은.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속지 말라. 복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야. 사람이 주는 게 아니야. 환경이 주는 게 아니야. 부모 잘 만나서 복 받은 거 아니야. 복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야. 복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임하는 거야.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반응한 거예요. 나의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 그분이 나의 복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중요하게 점검해야 할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어디로부터 기대하십니까? 좋은 모든 것을 누구로부터 기대하십니까? 사람에게 기대하면 사람에게 목매는 인생이 되는 거죠. 환경에 기대하면 그 환경에 목매는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믿음을 점검해 봅시다. 복은 주님이 복이시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어도 나는 받은 복이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집사님이 계시대요. 그런 권사님이 계시대요. 하나님 믿어도 나는 복 받은 건 없어요. 도대체 왜 그런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실까? 내가 보기엔 저 집사님은 건강도 하고 그렇게 사업도 잘 풀리는 것 같은데 난 이게 뭐야? 저 권사님 가정은 자녀들도 잘 되고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은데 난 이게 뭐야? 온통 바라보는 게 사람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내 마음에 문득 생각이 드냐면 나는 복 받은 게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이 고백이 뒤집어져야 돼요. 복은요, 하나님 그분이 복이에요. 우리가 찬송가 28장에 복의 근원 강림하사라고 하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무슨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세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 순종해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라 할 때 무릎 꿇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복이 있음을 아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늘 뭐라고 부르셨냐면 너는 복이 필요한 자가 아니라 네 자체가 복이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표현하기를 복의 근원이 될지라, 혹은 개역개정에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게 믿어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 그분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라면 난 이미 복 있는 자인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복받은 자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복의 근원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복받은 자예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찬수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분당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데
그 분당우리 교회에서 한 번은 믿음의 가훈 콘테스트를 하셨대요. 각 가정마다 자기 가정의 믿음의 고백이 담긴 가훈을 제출을 하면 가장 은혜가 되고 인상 깊은 가훈에 상을 주는 거지요. 한 해는요, 믿음의 가훈 하나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그 가훈이 뭐냐면 몰도바레. 몰도바레. 아니 어떻게 이게 가훈이에요? 그런데 이 가훈 몰도바레가요,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탁월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몰도바레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몰도바레. 예수님이 아니 우리의 왕 되시는데 몰도바레.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몰도바레. 오늘 말씀처럼 하면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몰도바레. 이게 가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훈이 대상을 받았답니다. 여러분, 이 가훈으로 사는 가정은 도대체 어떻게 살까요? 부모와 자녀에게 바라는 게 없어. 뭘도 바래. 자녀가 부모에게 바라는 게 없어. 뭘도 바래.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니까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잖아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복이 부족한 자가 아니라 이미 복이 있는 자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본 거예요. 복은 주님으로부터 오고 주님이 나의 복이고, 그러니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이면 멸망하는 길이 아니라 망하게 하는 길이 아니라 나에게 복된 길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복 받으려고 안달이 났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야 복 받을까? 어디에다가 집을 사야 복 받을까? 그거 알기 위하여, 그리고 그런 사람 만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살아요. 어떤 중국집 앞에 가보니까 입구에 복이라고 쓰고 그 복주머니를 뒤집어 놨더라고요. 왜 뒤집어 놨을까? 복 떨어지라고. 그렇게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런 거 보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요, 여기를 가도 저기를 가도 복 받으려고 혈안되어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 누구 만나야 복 받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 이면에는 복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복 필요하다고 지금 사람에 매달리고 그리고 환경에 매달리며 사는 게 세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출발이 달라요. 우리는 복이 없는 자가 아니라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복이세요. 복의 근원이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복 받으려고 혈안되어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고민은 뭐냐면 어떻게 해야 이 복을 나눌까? 어떻게 해야 이 복을 나눌까? 그게 우리의 고민인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두 부류로 딱 나눠집니다. 어떤 한 부류는 오늘 이 예배에 은혜 받기 위하여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중요한 갈망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힘없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도 하고 그건 참 귀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해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부류는요,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은혜 받으려고 예배 오는 게 아니라 은혜 나눠주려고 예배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오늘도 예배 올 때 마음에 걸리기만 해봐, 사랑해 줄 거야. 하여튼 잡히기만 해봐, 내가 사랑해 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오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엔 지혜로운 예배자인 거예요. 왜? 그런 마음에 결정을 하고 오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 수가 없어요. 흘려보내겠다는데, 잡히면 사랑해 주겠다는데 그러면 얼마나 더 쏟아 부어지시겠어요? 제가 감히 고백하자면 매 예배 때마다 가장 많이 은혜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저예요. 저는 매 예배가 너무 좋아요. 은혜가, 이렇게 말하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너무 넘쳐요. 왜 그러냐?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무슨 기도만 하고 사냐면, 하나님, 이 말씀이 이렇게 달콤한데, 하나님, 이 말씀이 이렇게 은혜가 되는데
어떻게 이 은혜를 우리 성도들한테 흘려보낼 수 있죠?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도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리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어떻게 나눌 수가 있죠? 한 주간 내내 그 기도하고 그 준비하고 그리고 저 이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저에게 은혜를 가장 크게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복 없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복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 복을 나눌까? 어떻게 이 복을 전할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나의 복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복이다,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척박한 땅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복받은 자야. 두 번째, 아브라함이 품었던 믿음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의 길이시다. 이게 아브라함이 품었던 믿음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나의 길이시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 땅을 지시를 하시는데 참 특별한 이야기를 하세요. 뭐라고 하셨냐면 아브라함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개역개정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을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하나님이 지도 쫙 펼쳐놓으시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 지명해 주시면서 여기야, 너 일로 가라. 이 가나안에 세겜으로 먼저 들어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을 특정지어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대신 뭐라고 알려주셨냐면 말씀을 따라가라고 하셨어요. 말씀을 따라가라.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인도함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해줄 거야. 오늘도 너는 나를 바라보고 나와 함께 있으면 내가 인도해 줄 거야. 말씀을 따라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은요 목적지를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귀 기울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이 가나안 땅으로의 여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표현하고 있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줄을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저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그저 매일 귀 기울이고, 그리고 말씀하시면 한 걸음 내딛고, 그리고 순종하고, 그리고 가고 가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이르는 거죠. 여러분, 이건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 그분이 나의 길이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내 길은 한 치 앞을 몰라도 상관없어. 왜? 하나님 그분이 나의 길이시고 하나님 그분이 내 길을 내시는 분이심을 아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은 한 치 앞을 몰라도 두려워할 것 없어. 한 치 앞을 몰라도 내가 염려할 것 없어. 그저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은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귀 기울이며 사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발걸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붙잡을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 되세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분이세요. 매화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박우영 목사님, 저와 선한목자교회 젊은이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하셨던 저의 선배 목사님이신데요,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한번 하셨어요. 미국에 유학을 가서 거기에서 이제 박사 과정을 마무리를 하시고, 그리고 미국 UMC 교회에서 안수도 받으셨어요. 근데 그때쯤에 한국에서 함께 사역하자고 연락을 받으신 겁니다. 이제 자녀도 있고, 그리고 가족이 이제 미국에서 정착해서 이제 박사학위도 받고,
그리고 미국의 교회에 안수도 받았는데 한국에서 같이 사역하자라고 전화를 받고 나서는 중요한 결정을 이제 앞두고 계신 거예요. 한국에서 사역할 거냐, 미국에서 사역할 거냐. 그리고 그걸 놓고 작정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뚜렷하게 어디다라고 말씀을 안 해주시더래요. 그때 목사님께서 한국에 있는 친척 형님에게 전화를 하셨답니다. 그 친척 형님은 인천에 있는 마가다락방의 박보용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전화를 드려서 형님, 지금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의지하는 형님에게 전화를 드린 거죠. 그때 목사님이 하신 대답이 하나님은 미국이냐 한국이냐 중요하신 것이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디든지 괜찮아. 그러시더래요. 박우영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던 한국에서 목회하시던 하나님에게는 상관이 없으셔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어디든지 괜찮게 하세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이냐 저 사람이냐, 내가 이 결정을 내려야 되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 인생이 풀리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그 결정에 따라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사람 잘못 많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결정 잘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오늘도 귀 기울이며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붙어서 나의 길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막혀있는 담도 열어주세요. 그리고 막힌 길도 하나님이 새 길을 내세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나의 길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의 유명한 선포가 기록되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예수님은 내가 길이라고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 길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누구 만나야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내가 길이야. 여기에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건 뭐냐면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나의 길이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귀 기울이며 그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선택을 했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사람에 따라 내 인생이 달려있다고 이걸 접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믿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의 길이시니까 주님 붙들래요. 주님과 동행할래요. 어제 선화목자교회에서 장로단이 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그리고 전도지 들고 요 미금역에서 전도도 해주셨어요. 얼마나 귀한 방문이었는지 또 위로와 격려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1년 7개월 목회 일정에 대해서 쭉 설명도 드리고 그리고 저희 교회 소개도 드렸더니 어느 한 장로님이 갑작스럽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보시기에 생각하실 때 앞으로 비올드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세워질 것 같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질문하실 줄 알았으면 준비 좀 할 걸. 갑작스러운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그때 지난 1년 7개월을 생각을 먼저 해봤어요. 지난 1년 7개월 동안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장로님께 저희 계획한 게 없었습니다. 뭔 계획을 할 수가 없었어요. 운중동에서 얹혀서 예배를 드릴 그때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앞으로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지 하나도 예측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계획하는 게 없었고요. 그저 하는 게 뭐냐?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 주님께 반응하며 삽시다. 이렇게 하며 오고 왔는데 돌아보니까 어느새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 시작하고, 금년에 하나님 나라 꿈꾸며 선교를 나가기 시작하고, 교회 학교가 세워지고,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이번 여름 수련회가 이루어지고 수련회가 진행이 되어지고, 돌아보니까 계획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장로님께 말씀드렸어요. 장로님, 저희 앞으로도 계획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함께 하자고 하시는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자고 초청하시는 거기에만 충실할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계획하고 계획대로 열심히 또 노력하고 부족한 거 채우고, 이런 삶도 안 귀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도 해야지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나이의 시절에 맞게끔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 준비해야지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의 길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께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청년의 때부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나의 전략이 되게 하세요. 그게 나의 비전이 되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돌아보면 내 인생을 최고로 이끌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맛보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합시다.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이 나의 복이세요. 하나님이 나의 복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나는 복이 부족한 자가 아니라 이미 복이 있는 자예요. 이번 한 주간 살 때 복 받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복 나눠주려고 사십시다. 거기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길이 되세요. 그래서 무슨 결정을 앞두고도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마시고 그저 오늘 하나님 안에 머무르기를 힘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길이 되어주세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아브라함처럼 인생의 새로운 길을 내딛기를 준비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다. 얼마나 두려울까, 염려가 될까. 또 어떤 분들은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그 길을 앞두고 있는 이들도 있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때 여러분 고백하십시다. 주님이 나의 복이요, 주님이 나의 길이시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오래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 찬양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염려치 말라, 놀라지 말라. 왜?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주님이 복이시니까, 주님이 길이시니까. 우리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복이시고 하나님이 길이 되십니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 길 대신 주님께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은 나의 주
주님은 나의 요새, 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아브라함처럼 주님이 나의 복입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만이 한치 앞이 안 보여도 주님이 나의 길 되십니다. 나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것입니다. 고백하며 선포합시다.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우리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테라의 길, 눈에 보이는 길만 걷지 말고 말씀에 반응하는 아브라함의 길에 한번 우리가 발걸음을 내디뎌 봅시다. 하나님께서 내가 복이야, 복은 나로부터 오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우리가 붙잡읍시다.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복 받으려고 이리저리 헤매이고 매달렸던 삶을 그치고 이제 복이신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라면 나는 이미 복받은 자로 이번 한 주간을 살기를 원합니다. 복 받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복 흘려보내려고 사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복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 이 말씀에 반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니 나는 복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아멘 하며 하나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을 받으려고 이리저리 헤매이는 삶, 복 받으려고 이리저리 목매이는 삶을 그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받은 이미 충분한 이 복을 흘려보내고 나누고 베풀고 아버지 하나님, 복을 나누는 일을 위하여 이번 한 주간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우리 모든 미울대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을 붙잡습니다. 우리 주님을 모시고 있으니 내가 복의 근원이요 통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름으로 사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온 성도들 안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길만 쫓아 사는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을 뛰는 역사들이 우리 모든 미울대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분이 계십니까? 또 도무지 내가 풍파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 막막한 마음으로 오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 순간을 살면 내 길을 정확히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걸음을 한번 떼어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길이 막혀 있으면 여시는 분이 하나님,
하나님, 길이 없으면 내시는 분이 하나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주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그러한 삶을 이번 주도 살게 하여 주소서. 내 인생을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막막한 가운데, 아버지 꽉 막혀있는 것 가운데 와 있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길, 하나님이 나의 길,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이면 아버지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소서. 주와 동행하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며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갈망하며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에 반응하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을 내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새 일이 일어나는 하나님 믿음을 경험하며 말씀을 누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사실 땅으로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함을 오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동안 복이 없는 자처럼 복 받으려고 그렇게 사람의 환경에 그리고 그렇게 돈의 물질에 매달렸던 삶을 하나님 이제는 그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복 받으려고 노력은 했지만 끊임없이 지치고 무너지고 마음에 낙심이 오고 공허함만 들고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소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 아버지가 되시니 하나님, 내가 복이 이미 있는 자입니다. 이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복을 나눠주는 삶으로만 살게 하여 주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소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고민이 되게 하소서. 어떻게 복을 흘려보낼까? 어떻게 복을 나눌까? 그리하여 하나님이 채우시는 인생 되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마음은 무너져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삶이 다 허물어진 것 같고 막막한 가운데 나와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믿음을 바꿔주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길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길이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오늘도 살게 하시고 내일도 주님께 귀 기울이게 하셔서 나는 길을 모르지만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비올드교회 성도들의 삶에 새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새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맛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